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곱고 그 길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또 12월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땅히 은혜로 살아야 했으나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마지막 주어진 한 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이제 요나서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요나서를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이제 강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이 요나는요 원래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왕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엘리야나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믿음이 커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저러니까 나왔겠지 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괴리를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요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곤 합니다. 선지자면 왠지 신앙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그의 인생, 이것이 어쩌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모든 부족한 우리 자녀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위로가 되곤 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자와 이 도망가는 자녀를 추격하는 하나님,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도둑질하는 것, 잘못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 결국 요나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도망가려는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이 추격하시는 것이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죄와 은혜에 대한 모습을 아주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실질적으로 닮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를 얘기하라 였어요. 얘기하라.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반대의 길로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세 가지 동사가 쓰여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죠? 너에게 지금 말씀이 임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삶 가운데 말씀이 임했으니 이제 네가 평소에 살던 방향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의 패턴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더 큰 말씀이 오면 이거 못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이 방향성 앞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반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요나이고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주곤 합니다. 이게 사실 외치라 할 때 아멘 하고 바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2절이 딱 주어지고 나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시간이 걸려요. 오늘 요나는요,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 가운데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가 이런 많은 시간들 안에서 다시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2절과 3절 안에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각각 다양한 모습 안에서 누군가는 쉽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도망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이 요나서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는요, 우리의 도망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요, 그 자리에 꼭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저녁에 또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녀의 고민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제일 컸었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정말 걱정하지 마라 해도 사실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를 향한 기도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2절과 3절의 그 기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죄의 길에 들어서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추격하시며 우리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나서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박국처럼 악한 자들이 더 잘 될 때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내 길들을 막혀가는 것 같고, 저 나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은 길이 형통한 것 같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 자체도요, 사실은 우리가 할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다, 누군가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냐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저 악한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요나서 말씀 계속 이어가 보면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성 느느웨.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큰 성 느느웨입니까? 이 나라는 참 못된 나라 아닙니까? 망해야 맞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옴을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네 삶이 쉬울 수밖에 없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니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반대길로 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다 보니 물고기 앞에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삶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는요, 다른 예언서, 다른 선지서하고 다르게 모든 다른 선지서는요, 그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요나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고 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의 태도를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진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뭔가 내 생각과 내 아집 가운데 아닌 건 알면서도 자꾸 막 고집 부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감동은 이건데 내 생각과 내 삶의 상처들 때문에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을 멈추기 원합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내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것까지 내가 했을 때 내 존재가 뭔가 이렇게 박탈당하는 것 같고 내 존재가 흔들릴 것만 같아서 이것까지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생각을 멈추어라. 일단 말씀대로 살아봐라. 네 삶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네가 자유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당분간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계속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나를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이게 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반대길로 도망가려는 죄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추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오늘 힘듦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도망가려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판단하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추격하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추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게 하시며 신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가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